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1, 2절. 바울은 다시 헌금 사역의 경위를 설명합니다. 본래 예루살렘 교인들을 위한 헌금은 고린도 교회가 먼저 자발적으로 시작했고, 이에 도전을 받아 마게도니아인들도 참여했습니다. 그들이 헌금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열심히 헌금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먼저 시작했던 고린도 교회 헌금 모금은 지지부진했던 것이죠. 바울은 여기서 아가야 지역 교회들에게 과거에 그들이 보였던 열심을 상기시키고, 또한 그 열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열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3절 5절입니다. 바울은 헌금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독려하기 위해 디도와 다른 두 형제를 포함한 3명의 형제를 보냅니다. 3절에서 그런데 라는 반의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은 3절 이하의 내용이 2절에서 칭찬한 내용과 서로 대립 관계에 있음을 암시하죠. 즉 바울은 2절의 칭찬에도 불구하고 아가야 지역 성도들에게 실망스러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가 방문하기에 앞서 이 형제들을 먼저 보내어 2가지 목적을 성취하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이 그들을 자랑했던 일이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미리 헌금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마게도니아인의 시선을 외부인의 것으로 규정하고 고린도 교인과 자신을 함께 평가받는 입장으로 묶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는 아주 강한 표현으로 헌금의 실패는 바울의 리더십과 궁극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 뿌리 내리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둘째, 헌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바울이 내려갔을 때 부랴부랴 헌금을 하게 되면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이며, 인간의 탐심으로 인하여 억지로 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6절 7절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헌금을 농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즐겨내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하는 것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원칙과 상충되죠. 하나님께 양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 드릴 것이 적다면 적은 대로, 없다면 없는 대로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적게는 아까운 마음으로 라는 뜻이죠. 7절에서 인색함으로 하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을 서로 대조해서 설명하는데, 이것은 5절에 참된 연보와 억지 연보를 상기시킵니다. 반대로 관대하게 넉넉하게 심는 자들은 관대하게 거둘 것입니다. 이 말 뒤에는 우리의 손을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적게 심고 많이 심고의 대조는 억지로 하는 것과 즐거이 하는 것의 대조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8절입니다. 관대하게 심는 자는 관대하게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흩어서 구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잠언 11장 24절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구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더 풍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눔이나 헌금, 헌신 등이 더 많이 받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은 삶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와 의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열심을 내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행 위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기에 물질의 복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물질의 복만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복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는 이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도 하시는데 그 목적은 더 많은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8절의 착한 일의 주제가 9, 10절에서는 의의 열매라는 주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하여서 구제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의로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의를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씨를 뿌리는 자에게 씨뿐만 아니라 먹을 양식까지 주신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뿌릴 수 있는 씨를 더 많이 주심으로 더 많은 의의 열매를 추수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제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죠. 이 의를 도덕적인 탁월함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재물은 두 종류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입니다. 농부는 모든 수확물을 다 먹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년에 심을 씨는 따로 챙겨 놓습니다. 그것이 희망을 이어가는 방식이죠. 신앙 세계에서 씨를 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이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더 많은 선한 일에 쓰임 받는 것, 8절이죠. 의의 열매, 10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 11절입니다. 헌금은 재물을 늘리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11, 15절입니다. 바울 사역의 큰 목표는 이방의 교인들과 유대의 교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 보세요. 여기서 바울은 이방인들의 넉넉한 헌금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단순히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가난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헌금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이방 교회들의 구제 헌금은 단순히 박애주의적인 선행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이죠. 이것은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 됩니다. 이방인들의 헌금으로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그들의 헌신적인 봉사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방 교회의 관대한 헌금은 그들이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둘째, 그들의 후한 연보로 인해 도움을 받은 성도들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헌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제 한 복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승인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15절은 감사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카리스, 은혜라 번역되기도 했죠. 원어로 보면 8장, 9장 전체를 지배하는 단어가 카리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헌금을 하게 된 것도, 전달받는 것도, 그 사역에 쓰임받는 것도 다 은혜이며 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헌신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신 은혜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자발적인 헌금, 성실한 헌금, 받은 만큼 내는 헌금, 즐겨내는 헌금, 감사하게 하는 헌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금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